날씨 많이 덥죠? 또 하나님께서 더우니까 소나기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밤에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문자가 왔는데, 예전에 같이 신학교 다니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이제 부친상을 당했다는 그런 문자입니다. 그 목사님이 보낸 건 아니고 이제 동문회에서 이제 문자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문자를 이렇게 보면서 아는 목사님 또 아버님이니까 또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만약에 그 돌아가신 그 고인이 만약에 내가 죽는 날 또 죽는 그 시간을 알고 있었다면 과연 그 고인이 직접 문자를 좀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유족들이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이 지인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잖아요. 장례 문자를 보내는데, 여러분, 내가 죽는 날을 알고 죽는 시간을 안다면 내가 보낼 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시면서 시인이신 용혜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한번 들어보세요.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화려하게 꽃피는 봄날이 아니라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가을이 되게 하소서.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사고로 실수로 나를 찾아오지 않고 허락하신 삶을 다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하늘은 푸르고 맑아서 내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날이 되게 하소서. 늙어감조차 아름다워 추하지 않고 삶을 되돌아보아도 후회함이 없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 쓸데없는 애착이나 미련이 없게 하소서. 병으로 인하여 몸이 너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기력이 있고 건강한 때가 되게 하소서. 나의 삶에 맡겨진 달란트를 남기게 하시고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살게 하소서.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주님의 구원하심과 죄 용서하심과 사랑을 몸과 영혼으로 확신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가족들에게 웃음을 지으며 믿음으로 잘 살아가라는 말과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남기게 하소서. 마지막 숨이 꺼지는 순간 고요히 기도드리며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정말 목사님이시라 그런지 참 시가 너무 은혜롭고, 또 우리의 그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정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한편으로는 욕심이죠. 근데 또 이런 죽음을 맞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행복한 죽음, 복된 죽음, 또 멋진 죽음을 준비하며 또 소망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우리가 그동안 사도 바울의 기도를 쭉 우리가 그동안 계속 특별히 서신서에 나오는 기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은 이제 바울의 그 13편의 그 신약의 서신서 중에 이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래서 AD 66년경에 쓰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AD 67년경에 이제 순교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한 몇 개월 지나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도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 짐작을 했어요. 그래서 위에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앞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제라는 건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있으면 거기에 포도주나 독주를 붓죠. 제사 방법에 의해서 화제도 있고 요제도 있고 전제가 있는데, 저제는 포도주와 독주를 제물에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부어서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마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전제와 같이 다
부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뭐 좀 남겨놓지 않고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아멘?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나는 좀 남겨놔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다 부어지면 하나님 나라 가서 내 부어진 것을 다 다시 도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지금 이제 안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과연 그가 마지막에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 그동안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바울이 많은 기도를 했어요. 교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또 병자들을 위해, 또 지도자들을 위해, 또 원수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마지막 기도, 죽음을 앞에 두고 그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오늘 16절을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용서의 기도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는 말이 나왔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제 2차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아마 처음이라는 말은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를 말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무고함, 또 자신의 지금 이러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고 또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신을 변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이랬어요. 지금 다 나를 버렸다. 많은 바울과 함께 다녔던 전도 동역자들이 있었죠. 제자들도 있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아무도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을 버렸다 이랬어요.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렇게 함께 생사고락을 했고, 여러분 로마서 보세요. 거기에 마지막에 보면 얼마나 많은 그 동역자들이 이름이 쫙 나옵니까?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히니까 아마 그 로마의 공권력이 무서웠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나중에 십자가 달리실 때 어땠어요?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용서한다는 말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스데반 집사죠. 그도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나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어때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기도했냐? 용서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의 기도는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이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산의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언제 죽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돼요? 늘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신었던 신발을 내일 신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는 목사님, 아버님 그 장례 문자가 온 것처럼 언제 그 장례에 내가 주인공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용서의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혹여나 내가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함께 여러분 주님처럼, 바울처럼, 또 스데반처럼 함께 용서의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별로 안 하시네요. 아멘. 예, 그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17절인데요. 17절 보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의 마지막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바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힘이라는 것은 육적인 힘이라는 것보다는 은혜 또는 지혜, 은사, 용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고 이방인들이 듣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무슨 기도를 했냐? 이미 그가 계속 그런 기도를 해왔지만 마지막까지 그가 했던 기도는 바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밤에도 많이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물질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자녀도, 은사도, 능력도 사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선한 청지기 비유처럼 주인이 돌아올 때를 생각해서 우리는 늘 잘 관리하고 주님의 뜻에 맞게 그것을 사용해야 되죠.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어떤 마음, 그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늘 있었냐면 그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 소망과 믿음이 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천국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늘 그 천국을 소망한 거예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었기에 그는 결국 넉넉히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늘 천국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백날 천날 살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문자가 왔다 그랬죠. 서두에 그 장래의 주인공이 여러분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또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감당할 때 오늘이 기쁜 것이고 내일을 염려할 이유가 없고 오늘 주심이 주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천국에 들어가도록 기도했습니다. 원래 자신은 그 천국 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악한 길에서 건져내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 하나님이 자신을 그처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그 회심의 사건을 여러 번 간증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달려왔던, 그리고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가 생을 마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생을 마치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제물에 전제로 다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간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울의 기도를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돌아보고, 과연 나는 무엇을 기도했는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바울의 기도들을 유튜브 들어가셔서 또 다시 한번 하나하나 또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